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이 새해에는 어떤 경험을 할까?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생생한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희망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서 이 더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 내가 유일한 진리,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알지 않느냐?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3년 동안 나랑 함께 살면서 나를 알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곧바로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여기서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발끈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고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 그래?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분에게 하나님 내가 보여줄게 하고서 하나님이 이분이야 라고 딱 그분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육신적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정말 그런 그 헌신적인 그리고 또 천폭적인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빌립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황당하셨다는 듯이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 18절에 보게 되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죽어요. 실제로 죽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어요. 볼 수도 없고 또 봐도 죽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안 믿어져. 나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 하나님을 정말 한번 보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또 주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믿으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 우리 인간의 그 이해를 의존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우리 인간은 또 과학적 사고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믿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 그 과학적 사고가 흔들리고는 있어요. 뉴턴 물리학이 막 흔들려요.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물리적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물리학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지금 헷갈려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거부할 수 없어요. 왜? 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막 나타나요. 어떻게 두 개의 물체가 1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똑같이 움직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물리학에서 나올 수 없는, 뉴턴 물리학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양자 물리학에서만 나와요. 물론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 물리학자도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현상도 있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으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셔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렇다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행함이 있지 않느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무리를 걷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내가 행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에는 그 여러 개의 표적이 나와요.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일을 인하여,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라도 믿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는 믿어야 돼요.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뭐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아예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설령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아요. 죽는 사람을 그 사람 눈앞에서 살리는 일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정말 그러냐? 실제로 그래요. 기도원에서 병자들이 낫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열리는 이런 이작과 기사를 본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죽어가던 사람이 낫고 암 환자가 낫고 그 눈앞에서 절름발이 병자가, 장애인이 그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보면은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믿게 할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뜬구름 속에서 추상적인 어떤 그런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2024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24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에 전념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항상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보고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내가 만나는, 내가 보는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일하는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